안녕하세요, 멜 목상.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뚝 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졌던 저주 기억하시죠?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죽는다. 엘리도 죽는다.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4장부터 내용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6장까지 보면은 사무엘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로 부상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무엘이 이제 메신저로서 선지자로서 우뚝 섰다 이거예요. 아직 어린 나이의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블레셋은 이제 막 그 팔레스타인의 해변가에 5개의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떠오르는 굉장히 큰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은 긴장이 있었죠. 사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고요.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가량이라, 4천 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학자들이 지적해 주는 내용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딱히 뭘 이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예. 살아가지고 막 전쟁에서 막 기묘한 술법 뭐 이게 아니고 엄청난 기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약간 느낌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냥 알아서 패했네? 뭐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기서 이제 더 큰 패착이 있죠.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신 사무엘에게 묻지도 않아요. 근데 사사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사기가 개판 뭐 이런 이미지가 또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사기에도 형식적으로나마 전쟁 나가기 전까지는 기도를 좀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뭐 이제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이 장로들이라는 사람도 맛이 갔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기도가 전혀 없이 어떻게 하냐?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고요. 거기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성막이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일 때만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성막은 죄송해요. 성막이든 법궤든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 불리는 이 물건은요 부적처럼 쓰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부적처럼 씁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이제는 하나님이 같이 가니까는 이 신이 같이 가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 신을 이용할 생각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 가니까 이제 이들이 다 죽었어. 그런 출발한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사기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오히려 블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이거 신기해요.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오히려 여호와를 더 경외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신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웃기는 건 뭐냐면은 이집트의 그 10가지 재앙 그걸 기억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었고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된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네.
박살이 났어요.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어요. 아까 법궤 안 가지고 나갈 때는 4천 명 죽었잖아요. 근데 법궤 가지고 나가니까 3만 명 죽었습니다. 완전히 대패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도와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괴는 뺏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야, 이거 참 슬픈 일이죠. 슬프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패한 이유는 뭐예요? 예, 적들이 강해서 사탄이 강해서 아니죠.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고 회개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해서였습니다. 이게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첫째, 제일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을 잘하긴 했어요. 3절에 보면 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럼 주권자인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부족처럼 생각합니다. 예.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배당 건물을 부적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골교회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건물이 없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의식,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좋은 것들입니다. 나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 물어야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진짜로 저 스스로에게도 교육자들에게도 많이 말하는 건데 우리가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신학은 참 좋은 겁니다. 저는 이걸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에요. 힘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세요. 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예배드렸으니까 뭐 했으니까 내가 신자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실 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이 하나님을 이용만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생각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있죠. 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기술,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고요.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교제 아래에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묵상하는 것도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겠죠. 예.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올바로 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법궤 하나님입니다. 법궤는 뭘 말해주죠?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 세 가지 물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물품 지금 다 시간이 없어서 말할 수 없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법궤가 싸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용서받는다라는 그림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물건이었어요. 그럼 법궤가 말해주는 거는 뭐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식, 신학, 우리의 기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적인 능력, 전문성, 여러분들 회사 다닐 때 하는 그 모든 그 전문성 힘들 있잖아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필요한 삶의 해결돼야 하는 데는 필요한 삶의 문제 있죠.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께 구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6장에서 보겠지만은 사무엘은 그 방식으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예. 그래서 리처드 필립스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분이 침례교 목사로서 이렇게 얘기해 줘요. 우리의 침례, 교회 직분,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 같은 선한 것들조차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 it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it이나 사물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그분 힘으로부터만 힘에 의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즉 우리에게 회개하고 변화될 것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것을 요구하시는 공의와 자비와 주권적인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해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방법이 아니고 관계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은혜 하나님 신뢰해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어,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께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